오늘은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 이 경제관 속에 물질관이 있죠. 우리가 중립하지 않으면 열심히 믿으면서 계속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서론에 먼저 보면, 무슨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선한 일로 영생을 취할 수 없느냐 하면 이 질문이 말하자면 틀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질문이 틀렸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라는 걸 몰랐지.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되지 못했는데 선한 일을 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의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이다. 이거와 같은 것. 이게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처방했다. 그것만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의로워질 수 없는데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느냐라는 틀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가 누굴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를 죽여요. 그렇겠죠.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떠나갖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라.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을까요? 영생하는 나무가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 열매를 먹으면 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럼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밖에는 선분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됐어요. 그 구약에는 보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인은 죽어야 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방울을 달고 옷에다 방울을 달고 발에다 끈을 매고 대제장도 들어갔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만날 때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인, 그래서 구약 때는 막 천사만 봐도 막 죽는 줄 알고 막 떨어졌어. 아, 이제 나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되시기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 죄 없는 육신이 오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 해야 됐을까요? 부활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이죠. 이분만이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영생,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이 계명을 얘기해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또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자,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계명. 십계명 중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거는 이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합니다. 계명 중에서 이 계명만 말씀. 여기 쭉 보면 이 계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다. 다 지켰는데 또 물어보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랬죠. 첫 번째, 내 소유를 팔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 세 번째로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죠. 자, 이 영생을 얻는데 최종 목표가 뭐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 이거 다 지킨 거, 부족한 거 다 갖다 팔고 나눠주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계명도 알고 보면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보면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걸까요? 사단에게 속지 말.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 지켰다 그러는데 여기에 지켰다 그럴 때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누가 시키는 걸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누가 시키는 걸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여기 속에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릴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게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서 우상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임마누엘이 우리가 진짜 성공인데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성공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막 부자 돼야지, 막 성공해야지, 막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이걸 다 가진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만한 실력도 있어요. 재물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있는데 뭐만 없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것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거라. 그럼 이 속에 있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어떤 경제일까요? 이게 흑암 경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경제는 흑암 경제. 왜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거는 빛의 경제고 복음 경제가 돼. 근데 우리 크게 줘갖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경제가 됩니다. 한동안 유목사님 건축이 계속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하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줘갖고 한번 뽐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제. 왜죠? 그게 흑암 경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 이방인의 뜰, 그렇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그거는 빛의 경제가 되는 줄도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거는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 경제가 되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서 복음과 전도에 쓰임 받으려면 성경적인 경제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세상의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예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메시아 보낼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스도부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죠. 이거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건 다 서론이고 제일 중요한 거 붙잡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거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죠? 가갖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세계복음을 하려면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게 되죠.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을 쌓게 됩니다. 단을 쌓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피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집가짜요. 가문의 병사들. 몇 명이냐? 318명.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다 끌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왜일까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우력을 주시는데 이 속에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삭인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도 창세기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보면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서 기근이 들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죠. 그 땅에서 농사 져갖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백배로 얻게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쫓아내가지고 그러면 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타니까 샘이 나오는데 다투니까 또 옮겨가고 그래서 느보보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걸 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가서 또 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을 쌓게 되니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이제 그랄 땅 군대 장관과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평안하게 돌려보내고 났더니 또 샘을 얻었다고 또 얘기해요. 그게 무슨 경제예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지역 전체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딱 붙잡고 났을 때 메시아, 수양의 비밀, 그리고 단을 쌓을 때 뭐가 회복된다?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막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축복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잡고 도전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빛의 경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막 돈을 많이 벌었다. 나중에 누구 자랑할까요? 내가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 누가 주셨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경제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뭘 붙잡았다? 메시아 언약, 수양의 비밀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에 의한 오늘 여기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온 청년에게는 속지 말고 버리고 이거 흑암 경제에 속한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 안 붙잡았기 때문에 뭘 붙잡았느냐?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난 척 하려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 그거 다 팔고 진짜 다 버리고 복음만 붙잡으라고. 그러면 뭐가 회복될까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경제, 진짜 복음 경제를 주실 텐데 그걸 안 붙잡으니까 그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 경제 속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났다 흑암 경제에 묶입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알아요.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예배 실패하고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단을 쌓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빛의 경제, 보험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걸 보니까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여호와 일이라고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일이라는 말. 근데 세계복음화의 경제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완전 언약 속에 들어와서 동기를 딱 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누디아를 준비하셨고 야손을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준비하시고 또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에 가니까 누디아, 누스드라에서는 디모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 그 부부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베베, 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된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축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 축복을 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아예 최초의 단임 목사 성기 부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보냈는데 이 경제적인 축복이 쓰임받게 되죠. 그게 바로 빛의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다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 하려면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방들이 다 의식주 놓고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거 기도해라 하지 말라.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란이 됩니다.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고. 맞아요. 랩노트가 잘하네. 그럼 뭘 구하라 그랬을까? 가은이 랩노트.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먼저 구하면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랩노트 경제까지 주실 거예요. 우리 랩노트가 미래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 받아야 되고 각인뿔이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PTC 지금 이제 PRTC로 바뀌었지만 PRTC 또 랩노트 우리가 이 자금을 주고 어떻게든지 키워가지고 내보내야 되겠다.
복음 훈련 시켜야 되겠다. 랩넌트 경제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이 랩넌트 우리 헌금이고, 그게 장학 헌금이 되고 OMC 헌금이 되고 랩넌트 헌금이 되고, 이게 또 우리가 모자르면 또 PRTC 우리 또 장학금 주는 게 되고, 다 이제 준비돼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놓치지 마. 열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열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줘. 이 하나님의 것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면 뭐가 따라온다? 모든 것. 이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뭘 준비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우리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하는데, 나중에는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든 백성을 막 축복하십니다. 다 갖다 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민족이냐?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월삭이 뭔지 아세요? 매달 첫날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헌금 제일 많이 한 나라. 근데 세계 경제를 장악했더라고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헌금 다 띄어먹는 거예요. 절대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뭐 복 달라 그래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달라 그러는 거지. 진짜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건 뭐죠? 영혼을 살려내버리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우상 앞에 드린 거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친 거는 세상 경제가 되죠. 이거는 몇 대까지 망할까요? 이거는 3, 4대. 3, 4대 망하는 길이.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다가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고 정말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손에 전해드린 것은, 이거는 그 땅의 흑암 세력을, 흑암 문화를 꺾는 일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관부터 행복하려면 제일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헌금관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이 헌금 11조를 띄어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죠.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근데 원래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원래는 제사장의 생활비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분의 1이 네 지파의 몫이 되죠. 네 지파가 뭐죠? 피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지파인데, 이 11조를 안 해버리면 네 지파는 돈 벌러 다닙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와가지고 왜 일 안 하니? 거기 99%의 성도들이 목사님 일 안 하면 막 일가라고 막 압력을 주고.
그래서 목사님들 일하러 다녀요. 지난번에 한번 홍천에 갔더니 거기 이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다 그래갖고 저녁 사줄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생일이라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저녁을 사는데 온다는 사람이 안 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일 다녀. 일이 안 끝나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점에 올 수가 없대요. 뭐 씻고 이렇게 올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갖고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일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어렵겠구나.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못 누리겠구나. 오직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계속 일하러 다니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지파를 살려내라, 교회를 살려내라. 이거는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 헌금 가지고 뭘 살리는 거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모든 성도들의 흑암이 꺾이고 랩런트들의 역사를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어버리면 유럽 교회가 뭘로 팔리고 있어요? 술집으로, 또 모슬렘 사원으로 막 이렇게 막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약하고 막 동성애하고 이제 막 점점 차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흑암 역사인지. 제가 이번에 이제 북선 우리 기도대회 갔다 오면서 신문에 이렇게 좀 밀렸어요. 이틀치가 국민일보에서 쭉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술 먹으라고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야, 미쳤구나. 그 술도 막 이제 돈도 막 개발해가 더 좋은 걸로 개발해갖고 20, 30대에게 막 술 먹으라면 선전을 한대. 많이 먹으라고.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술 끊으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요 나라의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려가지고 알코올 중도 환자를 만들어내려고. 그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시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공약이 뭐냐. 우리 도시에도 강원랜드처럼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의 공약이에요. 와, 진짜 영적 사실 모르니까 막 돈이라면은 막 그렇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게 지금 정치가들의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냐? 완전히 흑암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가지고 계속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자 그러냐? 저녁마다 왜 기도하자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시간에는 뭐가 꺾여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시간. 그러니까 교회 살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11조 드리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시험해보라고. 누구를 시험해보라고요? 이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봐.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속 안 되는 사람 보면 모든 수입이 전부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못.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한번 시험해보라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11조 했는데 나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 계속 띄어먹어 보시고, 뭐 11조 계속 해보시고, 누가 진짜 축복받는지.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냐? 아예 바나바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10의 구조를 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10분의 9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00대 내려온 빚진 자 막 목사 잡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10분의 9도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여기에 이 내가 드린 헌금이 쓰임 받는다?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너희 돈을,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 땅에는 도둑도 있고 또 땅속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녹도 슬고 그러는데 하늘에 쌓아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냉수함으로 또 뭐가 있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고 뭐 저금해놓고 뭐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살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놓을 줄 알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또 보니까 북한 선교국의 우리 국장님 박유교 목사님이 북한 보고만 언젠가 통일되어지면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교회 지려고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매달 통장을 만들고 집어넣는데 하나님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북한에다가 교회 지려고 지금 건축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부터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얼마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북한에다가 교회 세우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우리가 PRTC, 필리핀 렘넌트 신학 대학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렘넌트 테올로지컬 컬리지 그래갖고 PRTC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빛의 경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구하라는 거죠.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북한에도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도록 통일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렘넌트 신학교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0년, 30년 후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2부 때마다 우리 헌금하는 것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을 키우고 해서 세계 복음 할 수 있고 이번에 또 우리 여론성경학교 때 많이 헌신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작은 손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수한 것도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알고 오늘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뭘 놓쳤다고요? 뭘 놓쳤을까요? 뭐 계명 지키고 부족한 건 뭡니까? 뭐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데 소유가 많아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버리게 되고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보험 경제로 세계 보고만 이렇게 쓰임 받을 텐데 갱신을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그 얘기 뭘까요?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영원한 축복이 뭔지 육신적인 것만 알았지 진짜 영생을 알고 진짜 영원한 것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며 땅의 것 붙잡은 사람은 근심하면서 살게 돼 있고 하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헌금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 행복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운데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나중에 큰 응답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복음적인 이 경제관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복음을 놓쳐버리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등하다가 또 근심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구하면서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축복이 되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또 하나는 주의 종을 살리는 주역이요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요 또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